봉독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거룩이 좁은 의미에서 성적인 죄를 짓지 않고 성적인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이어서 무엇을 말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술, 담배 안 하는 것을 말할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거룩을 말하면서 사랑을 말합니다. 9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과 사랑, 이 둘이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둘을 결합시키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거룩과 사랑을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술, 담배 안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개인 윤리가 아닌 사회 윤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은 내가 술, 담배를 안 하느냐 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는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구절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랑의 차원에서라면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너무 중요해서 형제 사랑이라는 주제를 꺼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9절을 읽어드리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다시피 더욱 그 일에 힘쓰라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적인 거룩 면에서도 이미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1절에서 성도들에게 그런 깨끗한 삶을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이 형제 사랑에 있어서도 이미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 많이 그렇게 살도록 힘쓰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설립한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아테네에 각각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가야 지역까지 확대를 하면 고린도 교회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이 대도시 대표 교회들 외에도
이 마게도냐 지역에는 이제 수많은 가정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대도시 교회들 중에서도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 전 지역의 모든 교회 또 모든 형제들까지도 사랑을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개교의 중심입니다. 교단이 존재를 합니다마는 그 결속성은 솔직히 말해서 형식적인 수준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습니까? 자기 교회, 형제 자매들만 챙기고 자기 교회만 중요시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자기 교회를 넘어서 마게도냐 모든 교회에 가 있었습니다.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자기 교회 형제 자매들을 넘어서서 마게도냐 모든 교회에 소속된 형제 자매에게 가 있었습니다. 다시 10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 땅은 북쪽인 마게도냐 지역과 또 남쪽인 아가야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때 지역이라는 말을 경기 북부 지역 이렇게 좁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의 지역은 한 나라 크기의 면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사랑을 실천했다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자기 동네의 다른 교회 형제 자매에게도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자기 교회 중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좋은 관점에 갇힌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특히 그 지역의 대도시 교회는 그 교회가 속한 전 지역을 책임을 지는 교회였고 그 전 지역의 모든 형제 자매들의 신앙과 삶에 관심을 기울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 교회는 그 지역을 넘어서 타 지역 교회의 삶에까지 관심을 기울였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글로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여러 지역에 중요한 중심교회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아시아에는 아시아와 유럽의 선교를 책임을 졌던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바다 건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중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도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들은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교회들은 서로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도와줄 정도로 국제적으로 연결이 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어떤 교회가 연보를 보냈습니까? 바로 바다 건너 먼 지역에 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15장에는 초대교회의 첫 공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리는데요. 여러분, 이때 총회를 한 지역의 총회나 한 나라의 총회로 좁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의 총회는 그 당시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 있던 모든 교회가 참여한 글로벌한 총회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한 나라 안에서도 각 교단별로 쪼개져서 지내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주 예수의 교회가 하나라는 이 통일성을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 놀랍게도 처음부터 글로벌한 교회였고 처음부터 나라와 지역을 넘어서 주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주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처음부터 나라와 지역을 뛰어넘어서 하나 된 보편적이고 세계화된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시작부터 세계적으로 하나로 연합이 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단의 결속도 예전만 못하고요. 개교회주의가 대세인 오늘날의 현실을 생각할 때 세계적으로 하나 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만 이런 지역적이고 세계적인 의식을 가지고 주 예수 안에 하나 된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똑같이 지역적이고 세계적으로 하나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던 빌립보 교회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의 교회,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는 교회였고 정확히 그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복음 사역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처음부터 꾸준히 물질로 지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좀 띄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점에서 오늘 설교를 시작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룩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과 헌금으로 다른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넘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교회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물질과 헌금을 자기 교회를 넘어서 다른 지역의 교회까지, 다른 나라의 교회까지 제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가 주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는 하나라는 이 구호를 형식적으로 외치지 않고 진짜 마음으로 그것을 외치고 또 그것을 후원헌금과 구제 연보로 실천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로마 교회, 이렇게 교회들을 생각할 때 그 이름들이 익숙하다가 보니까 옆 동네에 있는 그런 교회들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 교회들은 나라가 틀리고 속한 대륙도 틀린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들은 놀랍게도 동일한 주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된 교회들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독교의 어머니 교회격인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함한 마게도냐 모든 교회가 구제 연보를 했고, 고린도 교회에 있던 아가야의 모든 교회도 구제 헌금에 동참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 2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고 바로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정말 오늘날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19일에 전라북도 익산시에서는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한 60대 어머니는 먼저 죽은 딸의 시신은 집에 있다라는 그러한 쪽지를 목에 건 채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모녀의 죽음의 원인은 첫째 딸의 취업이 된 이후에 의료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2014년에는 그 유명한 송파 세모녀 동반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송파구의 반지하에서 살았는데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까지 이런 글을 남기면서 인간의 품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 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 쪽지를 다시 읽을 때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세 모녀가 슬프게 떠난 지 11년이 넘어가고 있지만은 이 일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우리들도 자기 가족 생각과 자기 교회 생각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도 없고 다른 교회를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심한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노인분들은 자꾸만 떠나게 되고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새로운 인구의 유입이 없으니까 점점 병원에
노인네들을 빼고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인구 면에서는 저출산 사회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축소 사회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마는 예전에 고성장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고성장 시대의 패러다임인 교회 성장주의와 교회 건축에 올인하는 패러다임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이제도 늦었지만 각 교회는 다른 교회를 돌아보고 각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다른 교회의 형제 자매들까지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개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도 소외됨이 없도록, 특히 물질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교회가 잘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녀를 낳기만 하면은 그 아이가 대학교를 마칠 때까지 교회가 다 책임을 지고 키워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의 실천이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한다면 교회의 복음 전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비록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사랑을 실천하고 물질을 나눔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오늘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지시한 대로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각각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게 되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우리가 일상의 삶을 떠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산다든지 뭔가 특별한 삶을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거룩은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우리와 달리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대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함을 강렬하게 느낀 시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도들은 일상의 삶과 일상의 노동의 귀함을 잃은 채 오직 기도와 말씀 묵상과 신비 체험과 같은 영적인 활동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유혹이 컸습니다. 정말 초대교회는 종말론적인 열왕주의가 강력한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일상의 삶과 노동을 소홀히 하고 영적인 활동만 중요시하는 그런 유혹이 컸습니다. 왜 여러분, 종말이 가까웠다고 믿는 광신도들이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그만두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그런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뜨거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라고 말합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직업을 가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열심히 노동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독교인들 중에도 일상의 삶을 버린 사람들을 영적으로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이 기준은요, 참으로 대단한 기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종교단체에 들어가는 것을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천지든지 통일교든지 모든 이단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종교단체가 가정과 직장을 소홀히 하고 그 단체에만 올인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다면 그런 반사회성이 그 집단이 이단임을 말하는 시금석일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존경을 받기 위함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가정도 신경 안 쓰고 살더니 예수 믿더니 저 친구 완전히 딴 사람 됐어. 가정도 잘 지키고 일도 열심히 하고 뭐 하나 흠이 없어 라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지금은 소천을 했습니다마는 평생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한 분이셨습니다. 특히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신 그런 면에서 그랬습니다. 그 권사님은 시댁에 형제들이 많았는데요. 놀랍게도 그 집안에서 그 권사님만 빼놓고 모든 윗동서 아랫동서 동서들이 자녀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왜 권사님은 자녀들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바로 자녀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권사님은 자녀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파출부도 하고 또 일을 가리지도 않고 다 해서 결국 자녀들을 잘 키우셨고 지금은 천당에 가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킨 이 권사님을 향해서 안 믿는 이웃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천당이 있다면 안방은 권사님일 거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한국에서 기독교의 신뢰도는 다른 종교보다 못하고 안타깝게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일상의 건강한 삶을 보여줌으로써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존경을 다시 얻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남은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의 현장인 가정에서 성실하게 주 예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삶으로써 외부인들에게서도 존경을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음 이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한 중보자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